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부르신 주님,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천성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거기 뱃속에서 thrown into the waves. 그 바다 속에서 nowhere left to cave. My prison walls became a saving grace. 절망의 변환, now I see your face. From the darkness hear my desperate cry. 새벽의 주여 don't pass me by. From the depths I call your holy name. 깊은 곳에서 mercy breaks my chains. 새벽의 빛 shines so bright and true.
washing all my shame away in you. 거기 뱃속으로 thought I'd meet my death. 깊은 어둠으로 lost my final breath. Through the silence came your guiding ray. 어둠 속에서 밝은 새벽. 제가 특세를 섬기는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시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특세에 오세요. 제발. 전날부터 그 찬양이랑 말씀 본문을 미리 접할 수 있는 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혹은 출근길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특세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세 현장을 은혜 현장을 담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 기록을 남긴다는 거, 우리 교회 역사를 남긴다는 점에서 하시고 봉사하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세요. 모든 특세 기간 동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새벽부터 나와서 힘들긴 한데 그래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거예요. 기쁘고 긴장되고 기대돼요. 기도하지 못 못했어요. 우리가 하는 거 열심히 좀 기대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어요. Once in mercy never torn away. My prison turned to saving grace. 새벽 속에서 you I'll always pray. 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아침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기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변호석 시장님 찬양 들으면서 되게 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안에서 새벽에 이게 가능하구나 이것도 좀 놀랬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또 평안이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요나서를 한 40번 정도 읽었을 때 그 느낌 모르시죠? 읽어보시면 이제 그 느낌 압니다.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6시 30분까지 우리 개인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고요. 변함없이 주차부 안내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일주일 특세 하다 보면은 조금 준 것 같기도 하네요. 인원이 그 목요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다가 생수 받으셨죠? 네. 힘드실까봐 저희 교역자들이 생수 오늘 섬겼습니다. 맛있게 드시는데 부담을 좀 가지시고요. 하나씩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오늘 지나면은 이제 갑자기 토요일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토요일 특세 마지막 날에는 좀 축제로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간식을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성도 한 분이 섬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교회 예산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너무 잘 됐다는 감사하는 마음도 들면서 우리 모두가 좀 함께 그 축제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뭐 재정이 필요한 건 아닌데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그 토요일 간식을 위한 헌금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뭐 한 5만 원 뭐 이렇게 섬겨 주시면 놀랬어. 5만 원이 그보다 더 적게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섬겨 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맛있는 간식도 나누면서 좀 축제의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물 한 병 주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함께 모두가 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좀 피곤한 날이니까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지금 그 특세 체조팀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화요일 날은 제가 이 안에서만 봐가지고 이 영상 찍어놓은 걸 보니까 이 앞에서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아하시네.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인지 몰랐는데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깍지 한번 끼고 이렇게 위로 쭉 한번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안 되거든요. 무리하지 마세요. 50견 있는 분들 무리하지 말고 또 왼쪽으로 한번 쭉 가보시고 안 되는 분들 많네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어났으니까 우리 말씀 봐야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특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온 요나서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왜 하나님은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요나가 필요한가입니다.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가만히 보면 니느웨는 요나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들고 설득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딴 사람 찾으면 안 됩니까? 좋은 사람 많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요나서 말씀을 이 요나를 설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차원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노력을 하십니다. 큰 바람도 준비시키시고 큰 풍랑도 일으키시죠. 또 큰 물고기도 준비시키세요. 그 물고기는 웬 고생입니까? 먹기 싫은 요나도 먹어야 되고 이게 고생이 많아요. 제일 고생한 사람 선원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되지만 엄청나게 고생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뭐 그리 좋다고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이들을 동원시키시면서까지 요나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한 부분 들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나서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요나서의 전반부에서 요나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요나서의 후반부에서 요나는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팀켈러 목사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두 아들 이야기, 탕자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제가 설교도 몇 차례 했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나서를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팀켈러 목사님의 제안대로 요나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요나서 1장, 2장에 그려지는 요나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 같습니다. 탕자의 모습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막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맞이한 현실은 궁핍함과 공고함입니다. 영육이 모두 그 메마름을 겪게 돼요. 아주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아들이 진짜 잘한 게 하나 있는데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굉장히 비참한 모습입니다. 아버지에게 가면 종도 이런 처지는 아닌데 내가 아들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기는 너무 부끄럽고 그냥 종으로 삼아달라 그러면 안 될까? 그럼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멀리 둘째 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압니다. 저 멀리서도 그 희미한 실루엣인데도 아버지는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셨죠? 때리려고. 뺨 한 대 때리고 어디 우리 집에 너 지웠는데 호적에서 팠는데 왔냐? 그러려고 달려가십니까? 그게 아니죠. 반가워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엉엉 우세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십니다. 너를 기다렸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가 나에게 돌아올 줄 알았다고 아버지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들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시죠? 누가 보더라도 불효자식인데 왜 이렇게 해요? 이 답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회사 사장님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게으르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아버지는 좀 다르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부모는 그 마음이 좀 다릅니다. 믿어주고 싶고 사랑하고 다시 내게로 왔으면 좋겠고 이 마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요나에게 집착하냐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요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에게 집착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끝까지 부르십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 요나서의 중심 인물이 요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악이 가득한 나라를 뭐 좋다고 구원시키려고 하십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1번은 니느웨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은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를 진짜 사랑하세요. 요나만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요나 때문에 니느웨도 사랑하시나? 요나 변화시키려고 니느웨도 그 혜택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 사랑은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아직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냐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 정도로 하나님께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뭐 맨날 잠자고 이러면은 한 10번 일어나라 했는데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정도 얘기했는데 안 일어나면은 이거 포기해야죠. 자라 그냥. 그러면 이는 자라네, 딴 사람 찾아야지. 이게 맞는데 왜 끝까지 잠자는 자여 어찌미뇨 계속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아주 그냥 기계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요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으면 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세요. 이 말씀의 내용, 그러니까 어떤 말씀으로 요나를 부르시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3장 2절 그 다음 절을 보면 1장에서 했던 1장 2절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장 2절부터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니느웨로, 그리고 거기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3장 2절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똑같죠?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선포하라 이렇게 지금 번역했는데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그 사명을 다시 주는 것이에요. 실패했으니까 끝. 너는 안 되겠네.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좋다.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랑하시면 좀 내버려 두지 뭘 또 시키고 또 일부려 먹으려고 일어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구원의 일인데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근데 그 구원의 일을, 그 생명의 일을 우리에게 나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고.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 그 자리에 요나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김의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개척의 과정이 좀 힘들었거든요. 저에게는. 근데 한편으로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가 쓰임을 받는다니, 아니 이토록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들 누릴 수 있는데 없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많이들 경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나? 그 영광이 있어요. 그 감격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만약에 이 개척의 과정에 저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제가 좀 삐졌을 것 같아요. 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 시간을 돌아보면 나 안 불렀으면 와 나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좀 불러주시지 이런 생각 진짜 들었을 것 같아요. 다시 누릴 수 없는 저는 축복입니다. 요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요나에겐 다시 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요나와 가장 비슷한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 베드로거든요. 내일도 조금 말씀드릴 텐데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그랬습니다. 부인했어요. 이거는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충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충격받지 않으셨고 모두가 다 놀랐어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모른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간 베드로가 했던 그 자신감을 생각해 보면 그 말과 행동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단 말이죠. 베드로 스스로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으니까 너무 절망했을 겁니다. 그래서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질 못하잖아요. 그게 되게 독특한 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도 베드로는 안 가거든요.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 잡는 어느 날 밤에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이 베드로 같은 어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우리 같은 초보 낚시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전문가인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는 홈그라운드인데. 저는 여기에도 우리 주님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우연히 안 잡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막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물고기들이 또 되게 고생하는 거예요. 막 베드로 피해 다니느라고 153마리 막 계속 안 잡히려고 그물 내리면 또 반대로 가자 막 하면서 잡히면 안 돼. 한 마리도 잡히면 안 돼. 주님의 명령이야. 막 이렇게 됐을 거라고. 다 고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애를 쓰세요. 정말 애를 쓰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물고기 안 잡히던 그 순간 153마리 잡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굉장히 놀래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주세요.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네 대답하시죠.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한 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순간 와, 당했다. 뭐 또 일 시키려고 피곤해 죽겠는데 나를 부르시나?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의 반응을 상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안 했죠. 베드로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베드로는 울고 감격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다해 헌신했을 것입니다. 실제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요. 주님을 섬깁니다.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는요? 요나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요나의 응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요나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앞에서 요나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그러므로의 삶을 요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요나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서 이런 인생이었다면, 이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요. 이전에는 그러나 다시스로 갑니다. 이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마치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모가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무척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한다든지, 아이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는다든지, 걸음마를 처음 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막 박수치고 막 환호성 지르고 부모가 이런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제가 저희 큰애가 갓난아기 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좀 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후에 돌아와서 잠을 좀 청했는데, 우리 큰애가 갓난아기인데 이렇게 뭔가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눈을 떠보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애가, 갓난아기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막 큰 소리로 불러서, 여보, 애가 지금 앉아 있어. 기적이야 이거는 막.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아내의 그 실망스러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과정이 다 있었던 거죠. 저는 뒤집기를 못 봤거든요. 그냥 갑자기 애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아내를 부르고 호들갑 피웠는데, 이제 아내는 다 본 거죠. 애가 어떻게 뒤집고 어떻게 앉았는지. 이미 앉았던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그날 처음 본 거지. 제가 워낙 집에 이제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애를 못 본 거. 집에 가면 자고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이 상황은 저는 그날을 되게 감격스러웠거든요. 이 아이가 이게 진짜 이 피덩이 아이가 갑자기 앉아버리네, 그리고 걷네, 이런 그 순간이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 생각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노래 부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한 걸음씩 이제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의 이 순종에서 좀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나는 이제 순종을 시작하는데,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만 하거든요. 이 4절을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요나가 했던 말의 전부입니다. 니느웨 가서 이것밖에 안 했어요. 되게 싱거워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가 변합니다. 요 얘기 한마디 했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이거 얘기했는데 니느웨가 변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거 가지고 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생각 들기 충분해요. 아, 이거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 문제가 풀린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살아날 것이에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변화를 우리의 변화로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특세가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그러나를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완고함을 내려놓고 그러므로를 시작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백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가라 하시면 그냥 가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면 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 사김의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앞에서 요나의 반응,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니느웨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저 큰 성읍 니느웨,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어요. 사흘을 걸어야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은 니느웨에 대해 조금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다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니느웨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그냥 성경 읽을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주목해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한 마음에 다른 번역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매우 큰 성읍 이렇게만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개역개정은 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을 넣었을까요? 이럴 때는 이제 원문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놀라웠어요. 개역 개정만 맞았던 거야.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레 엘로힘, 하나님 앞에, 이게 있더라고요. 개역 개정만 직역을 한 겁니다. 아마 다른 번역 성경은 의역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크다, 뭐 이렇게 하니까 엄청 큰 거구나 그러면, 이래가지고 슈퍼 빅 사이즈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진짜 크다 이렇게 막 번역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괜히 들어갈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이상한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게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와 크다 하실 만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실 만한 사이즈가 있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 날다가 땅을 좀 보면은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성읍 서울도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이거 다 저희 애들이 옛날에 그 어릴 때 뭐 비행기 한 번씩 타보면은 와 레고 같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거라고요. 이 만물은 레고죠. 뭐 장난감처럼 보이는 거죠. 조그맣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크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크다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대상을 보고 크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럽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크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되게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큰 자다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지파에서 가장 큰 자다 이런 말씀하시고 너는 너의 삶에서 가장 큰 자다. 내가 보기에 너는 큰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이 표현도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를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 성경 찾아볼 수 있는 성경 다 찾아보니까 유일이 아니라 영어 성경 중에 유일하게 NIV 성경이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NIV도 보니까 제가 방송실에 넘기니까 다른 그 버전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옛날 초창기 NIV 버전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우 니너바 그러니까 저기 니누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니너베거든요. 니누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천국 가면 못 알아들을 텐데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누에 was a very important city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도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도시죠. 왜냐하면 니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니누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나서 제일 마지막 구절인 4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니누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니누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누에를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3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크다, 중요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이전에 요나에게 니누에는 중요한 도시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도시였어요. 악한 도시고 가기 싫은 도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담을 수 없는 하찮은 도시였다고요. 근데 지금 요나에게는 이제 서서히 중요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요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도 조금씩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가오는 주일날 나눌 주제이기는 한데 좀 미리 연결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니누에를 품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니누에 못 사랑해요. 머리로 깨닫기는 좀 돼요. 나중에 또 뒤에 얘기 요나서를 좀 살펴보면은 이 요나의 실망감, 요나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무슨 수로 그러면 니누에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게 가능해집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무슨 질문을 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 양을 목양하고 먹이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사랑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딴 질문 안 하시잖아요. 뭐 그런 성격, 너의 MBTI가 무엇이냐? 뭐 이런 거. 저는 E인데요. 너 해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MBTI를 믿지 않는데 저는 혈액형주의자인데 혈액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를 않으세요. 그런 질문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성격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착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귀요미 뿜뿜 막 이래가지고 제가 보면은 눈물 나고 막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니 제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 저의 사랑에 힘이 있거나 저의 사랑에 크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래 주셔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변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시선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요나에게,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 경험한 요나에게 이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그 모습, 1장 초반부에서 나타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요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요나서 2장, 우리 어제 살펴봤던 그 말씀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 품어주시는 그 사랑,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품 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변한 거예요. 주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티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요나가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었기 때문에 요나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시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갈 유일한 곳은 주님의 품 안입니다. 이제 방황 끝내시고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시죠. 제가 갈 곳이 거기입니다. 주님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집요하게 추격하시는 그 사랑,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인내, 그 기다림의 사랑, 결국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힘겹게 돌이킨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 삶, 더 이상 나의 시선,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그리고 교회, 가정, 영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처음 가사가 이래요.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들을 수 있길 바라고, 또 그 영원한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와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존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심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참 집요하시죠. 큰 바람도 준비하시고 큰 풍랑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더니 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화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주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항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 내려놓고 내 힘과 내 능력 다 내려놓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가 아닌 그러므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나의 마음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히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사랑 앞에 섭니다. 큰 바람도 준비하시고 큰 풍랑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신 주님, 이제 나에게 오시니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가 아닌 그러므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열고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심령들마다 마음을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요나의 시선을 기억하셔요. 본래 요나에겐 니느웨는 그냥 단순히 큰 도시였습니다. 크고 악한 도시, 상종하고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요한 도시가 되죠.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품어야 하는데 품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품으셔야죠. 주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마음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도 그 영혼이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품게 하시고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깊은 쓴뿌리를 심겨준 그 한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꺼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 부어주옵소서. 주의 사랑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품고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나의 시선,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에게 니느웨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용서와 치유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회복과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손 내밀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아버지, 오늘 그 용서와 용납과 치유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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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용서와 치유의 사랑이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시간에는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너무 부어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매우 신속하게 응답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강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에요. 오늘 그 사랑이 시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딱딱하고 굳어진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일어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주의 사랑을 구하시면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 채워주시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당신만의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마다 심령마다 당신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강의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끝없이 우리 교회 안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또 잠시 후에 또 수술 받으시는 성도님도 있으시고, 이 건강의 문제가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 가정 안에서 그런 건강의 어려움도 끝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강에 이슈가 있는 분도 있고 또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켜가는 분도 있는데 늘 그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저의 간절한 마음과 간구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의 건강에 어려움이 오랜 기간 계속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더욱 간절해져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마 앞에 우리 시니어 분들의 이름이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세세한 기도 제목까지는 좀 나누긴 힘들지만 우리 오늘 이 아침에는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별히 우리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다락방이나 우리 교제 가운데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심령마다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시니어 다락방의 우리 사김의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두려움과 주님 있는 심령마다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이기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신 주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치유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도 변화시키시고 요나도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문제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바람도 보내시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이 다급하고 간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주님의 능력이 그 영혼과 그 삶의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분들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시다. 깨어진 관계, 경제적인 아픔, 두려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함 속에서 가지는 절망감,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셔요. 힘들면 힘들다, 답답하다, 어렵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의 마음은 다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맡겨드리셔요.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갈급한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면 닫을 자가 없으신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눈물의 간구의 자리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라는 찬양인데 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옛날 찬양이어가지고 근데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함께 드리고 모르는 분들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고백을 드릴 때 주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품 안에 우리 가장 큰 평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저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그러고 싶습니다. 주의 사랑의 품 안에 잠잠하게 안기고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주의 사랑의 품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그것이 사명의 시작인 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돌이키오니 주님께 돌이키오니 회개하오니 주님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며 달려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작한 요나의 모습처럼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